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도 주님의 은혜와 사랑이 넘치는 복되고 귀한 예배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함께 온 마음과 뜻과 정성을 모아 주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다 함께 찬양드립니다.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어둡더니 땅이 밝아오네 슬픔과 애통이 기쁨이 되니 시온의 영광이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매였던 종들이 돌아오네 오래전 선지자 꿈꾸던 복을 만민이 다 같이 보아라 광야에 화초가 피고 말랐던 시냇물을 흘러오네 이 산과 저 산이 마주쳐 울려 주 예수 은총을 찬송하네 땅들아 바다야 많은 섬들아 찬양을 주님께 드리어라 싸움과 죄악이 가득한 땅에 찬송이 하늘에 사무치네 아멘. 온 마음을 다해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 선하심에 고요히 감사하여 그 놀라운 평화를 누리며 나 예수님과 함께 걸어가네 나 성령님과 새날을 여네 지나가 넘을 어둠의 날들이 무겁게 내 영혼 짓눌러도 오 주여 우릴 외면치 마시고 약속의 구원을 이루소서. 우리 함께 고백합니다. 그 선한 능력 우릴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나를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함께 고백합니다. 주께서 밝히신 작은 불꽃이 우리의 삶 어둠을 헤치고 타오르네 그 빛에 우리 모두 하나 되어 온 세상을 비추게 하소서. 이 고요함이 깊이 번져갈 때 저 가슴 벅찬 노래
우리 함께 하나님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요, 이사야서 40장 9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9절 말씀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시온아, 어서 높은 산으로 올라가거라.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는 예루살렘아, 너의 목소리를 힘껏 높여라. 두려워하지 말고 소리를 높여라. 유다의 성읍들에게 여기에 너희의 하나님이 계신다 하고 말하여라. 아멘. 우리 젊은 친구들은 혹시 세월이 쏜살 같다, 세월이 쏜살 같다, 뭐 이런 말을 혹시 들어본 적이 있으신지 모르겠습니다. 세월이, 시간이 화살같이 빠르게 지나간다, 뭐 그런 말입니다. 옛날에는 뭐 총도 없고 로켓도 없고 그러니까 그 당시에 제일 빠른 게 화살입니다. 그만큼 시간이 빠르다, 그래서 이 날아가는 화살에 비유를 한 거죠. 이렇게 빨리 시간이 지나가면 되도록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나간 시간 뒤에 제일 많이 남는 것은 아무래도 후회, 그리고 또 아쉬움, 이런 게 아닌가 싶습니다. 여러분의 2025년 혹시 어떠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어떤 기쁨이 남았고 어떤 후회가 남아 있습니까? 어떤 추억이 남아있고 또 어떤 아쉬움이 남아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기쁨이든 후회든 아쉬움이든 추억이든 그 모든 것들은 우리가 남긴 2025년 한 해 동안 살아갔던 우리의 발자국들입니다. 자, 그러나 그것이 우리의 삶에서 어떤 영향을 미칠까라고 하는 것은 사실 아직 결정되지는 않았습니다. 2025년 지나갔지만, 우리의 삶은 지나갔지만, 그러나 그것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결정과 선택은 사실 아직 남아있는 여지가 있기 때문입니다. 자, 혹시 여러분들 한국 드라마, 우리 젊은 친구들도 응답하라 1988 혹시 다 보셨는가 모르겠습니다. 뭐 아직도 많이 보더라고요. 최택으로 나오는 박보검, 덕선이로 나오는 해리, 뭐 이렇게 나오는 드라마로 10년 전에 딱 2015년에 방영이 되었는데 지금까지도 인기가 많은 드라마입니다. 자, 그 드라마 OST 중에, 노래 중에 이런 노래가 있습니다. 이적이 불렀는데 걱정 말아요 그대, 걱정 말아요 그대. 노래 가사 중에 그런 게 있죠. 지나간 것은 지나간 대로, 그런 의미가 있죠. 지나간 것은 지나간 대로, 그런 의미가 있죠. 저는 비록 뭐 그렇게 많은 인생을 산 편은 아니지만은 살면 살수록 참 이 노래 가사가 맞다라는 그런 생각을 할 때가 많습니다. 특히 크리스찬에게 있어서는 더더욱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어떤 시간을 보냈건 어떤 일을 당했건 그게 뭐 설령 실패건 성공이건 고통이건 기쁨이건 그것을 믿음으로 채우면 결국에는 그것은 다 의미로 가득 차게 되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비록 고통과 슬픔, 뭐 그런 게 있다 하더라도 심지어는 그것이 우리를 수치스럽게 만들고 그러한 죄라 할지라도 그것을 하나님 앞에 가져가서 그분의 발 앞에 다 내려놓고 그분께 아뢰면 하나님은 그것을 씻기시고 아까 우리가 찬송했던 것처럼 새롭게 변화시키시기 때문이죠. 예수님은 포도주가 다 떨어진 결혼잔치집에서 발을 씻는 물을 최상품의 포도주로 변화시켰어서 그 잔치에 다시 웃음을 되찾아 주었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이 가져온 아주 자그마한 작은 떡 5개 그리고 또 물고기 2마리 그것을 들어가지고 축복하실 때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5,000명이 먹고도 12광주리가 차고도 넘치는 그러한 변화가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한 베드로, 예수님을 버리고 다 도망친 11명의 제자들을 변화시켜서 결국에는 로마를 복음으로 정복시키게 하는 선구자들로 삼아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의 2025년이 어떻게 지나갔느냐라고 하는 것은 사실 그 흔적들은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건 그냥 일어난 일들이고 지나간 일들입니다. 중요한 것은 어떻게 하느냐죠.
그것을 어떻게 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이미 지나갔으니까 아이고 다 끝났네.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진짜는 지금의 결단에 있습니다. 얼마든지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께 가져가는 그 결단, 그 새로운 시작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걱정 말아요 그대라고 하는 아까 그 노래의 끝말은 이렇게 맺고 있어서 굉장히 참 좋은 것 같습니다. 지나간 것은 지나간 대로 그런 의미가 있죠. 그 다음 뭐예요? 우리 다 함께 후회합시다 아닙니다. 노래합시다. 참 좋은 것 같아요. 우리 다 함께 노래합시다. 왜 노래합니까? 후회 없이 꿈을 꾸었다고 말할 뿐만 아니라 새로운 꿈을 꾸겠다라고 말하기 때문이죠. 그렇습니다. 새로운 꿈을 다시 꾸면 되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 다시 새로운 꿈을 꾸는 우리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은요, 이 새로운 꿈을 꾸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강력하게 말씀하시는 음성입니다. 9절에 보면 세 개의 명령으로 말씀이 되어 있습니다. 높은 산으로 올라가거라. 두려워하지 말고 소리를 외쳐라. 높여라. 그리고 여기에 너희의 하나님이 계신다라고 말해라. 자, 이것은 바로 새로운 꿈을 꾸는 것이 필요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자, 첫 번째, 좋은 소식을 가진 우리는 골짜기에서 높은 산으로 올라가야 됩니다. 9절의 앞부분을 다시 정확하게 읽어보면 좋은 소식을 전하는 시온아 어서 높은 산으로 올라가거라. 자, 먼저 좋은 소식이라고 하는 말이 나오는데, 자, 이 좋은 소식이 뭘까요? 자, 이것과 똑같은 말이 바로 다음에 이어져서 나오는데,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는 사람, 이럴 때 아름다운 소식, 좋은 소식, 이 두 단어는요, 히브리어로 다 똑같은 말입니다. 같은 말을 번역상 그냥 하나는 좋은 소식으로, 하나는 아름다운 소식으로 그렇게 번역을 했을 뿐입니다. 좋은 소식이라고 하는 것은 흔히들 우리가 굿뉴스, 복음이라고 알고 있는 바로 그 말입니다. 좋은 소식의 원래 의미는 왕이 전쟁에서 큰 승리를 거두었다라고 하는 승전보이고 또 새로운 왕이 시작이 되었다, 등극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알리는 소식입니다. 자, 그러면 이사야의 이 말씀을 들었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있어서 좋은 소식이란 뭘까요? 그것은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키고 남유다를 괴롭혔던 아시리아가 이제 멸망했다라고 하는 소식이고, 더 훗날에는 남유다를 멸망시킨 바벨론이 멸망을 당했다. 그리고 또 페르시아의 키루스 황제에 의해서 잡혀갔던 바벨론 땅으로부터 이스라엘로 돌아올 수 있게 되었다라고 하는 소식이 좋은 소식입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있어서 좋은 소식은 뭘까요? 다른 게 좋은 소식이 아닙니다. 마가복음 1장 1절에 보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다. 좋은 소식의 시작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러니까 좋은 소식은 뭐예요? 예수님이 좋은 소식입니다. 예수님이 좋은 소식입니다. 다른 것이 좋은 소식이 아니라 예수님이 좋은 소식입니다. 하나님은 이 좋은 소식을 가진 사람, 즉 예수님을 가진 사람, 예수님을 믿는 사람,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에게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너희는 높은 산으로 올라가라. 그러면 지금 이들이 어디에 있습니까? 골짜기에 있습니다. 골짜기나 높은 산이나 이 모든 것들은 다 비유적인 표현이겠죠. 자, 골짜기라고 하는 것은 뭘까요? 죄악의 자리입니다. 실패의 자리입니다. 불신앙의 자리고, 아쉬움이 가득한 자리고, 실망이 넘치는 자리고, 낙심이 가득한 있는 자리입니다. 이사야 시절의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바로 그런 자리에 있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면서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고 말하지 않았어요. 하나님 안 믿는다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믿는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세상의 힘을 의지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말하기는 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그 말씀을 의지하고
따라 살아가기보다는 자기들의 꾀와 세상의 흐름을 따라 살아갔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말은 해요. 예배도 해요. 그런데 실상은 돈을 쫓죠. 세상에 좋아 보이는 것을 추구했습니다. 그러다가 결국에는 골짜기로 떨어졌습니다. 범죄하였고 하나님의 징계를 받았고 고통을 당하고 있고 망하였습니다. 그들은 지금 부끄러움의 자리에 앉아 있습니다. 예루살렘과 성전은 파괴가 되었습니다. 그들은 고향 땅에서 쫓겨나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사막의 모래바람이 끊임없이 불고 홍수가 시도 때도 없이 덮치는 골짜기에 그들은 살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이 그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세요? 골짜기에 더 이상 있지 마. 말씀합니다. 더 이상 옛날의 실패와 죄악을 곱씹고 그 골짜기에서 과거를 후회만 하고 앉아있지 말라라는 겁니다. 다시 좋은 소식을 듣고 이미 좋은 소식을 들었으니 이미 예수님을 가지고 있으니 복음을 가지고 있으니 이제는 일어나 높은 산으로 올라가라고 말씀합니다. 즉 하나님이 승리하셨다.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 되신다라고 하는 이 복음을 믿고 너희의 믿음을 새롭게 하여 높은 산으로 올라가라고 하십니다. 높은 산이란 뭐겠어요? 이 역시 비유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자리를 높은 산이라 합니다. 하나님이 왕으로 다스리는 그 나라를 높은 산이라 합니다. 하나님이 왕으로 앉아 계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가 높은 산입니다. 우리는 바로 일어나서 그 자리로 올라가야 된다라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혹시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여러분을 가두고 있는 골짜기, 낮은 곳은 어디입니까? 해결되지 못한 열등감, 죄의식이 혹시 있습니까? 잘 지내가다가도 무슨 말 한마디만 들어도 가끔씩 우울하게 되고 위축하게 만드는 그런 극복하지 못한 과거의 상처가 혹시 있습니까? 아니면 여전히 어떤 중독의 문제라든지 잘못된 삶의 습관이라든지 라이프 스타일 같은 것들이 있습니까? 그게 골짜기입니다. 우리는 이미 좋은 소식, 예수님을 가진 사람, 이미 좋은 소식, 하나님의 승리에 동참한 전사들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싸워 이기셨죠.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제 그 하나님을 보고 우리 주님을 보고 주님을 의지하여 골짜기에서 두 주먹을 쥐고 일어서는 거예요. 회개란 일어서는 겁니다. 회개란 주저앉아 있는 게 아니고 일어서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일어나 높은 곳으로 가라고 하십니다. 우리가 일어나 올라가야 합니다. 그러면 승리하신 하나님이 도우시겠다라는 거죠. 간절히 바라기는 새해는 내 상황이 아니라 나의 환경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선으로 우리 자신을 바라볼 수 있는, 세상을 볼 수 있는 영적인 고지로 올라가기로, 더 높은 은혜의 자리로 올라가기로, 날마다 나아가기로, 비록 때때로는 실패할 수도 있고 넘어질 수도 있겠지만은 포기하지 않고 주저하지 않고 일어나 더 높은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로 올라가는 것을 쉬지 않는 한 해가 되어지기를, 그리하여서 마침내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요, 좋은 소식을 가진 우리는 두려워하지 말고 소리를 높여야 합니다. 9절의 중반부 다시 읽어드립니다.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는 예루살렘아, 너의 목소리를 힘껏 높여라. 두려워하지 말고 소리를 높여라. 자, 이 사람은 이제 높은 산으로 올라왔나 봐요. 높은 산으로 올라갔다라고 일단 가정을 하고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이 사람이 해야 될 일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것은 자신의 목소리를 힘껏 높여 외치는 겁니다. 무엇을 외치는 것일까요? 누구에게 외치는 것일까요? 먼저는 우리의 왕 되신 하나님께, 하나님을 향하여
외치는 겁니다. 그분의 승리를, 그분의 은혜를, 그분의 영광을 소리 높여 찬양하고 경배하는 겁니다. 이 예배와 경배가 높은 산에 올라간 우리가 해야 되는 첫 번째 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예배하고 경배하는데 왜 두려워하지 말고 소리를 높이라고 할까요? 그것은 우리 안에 여전한 불신앙이 남아있고 의심이 있고 염려가 싹트기 때문입니다. 안 그런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여러분은 혹시 예배를 하면서 기도를 하면서도 입으로는 하나님을 부르는데 눈으로는 심지어 막 눈물이 흐르고 있어요. 그런데도 마음 한구석에서 염려가 있고 의심이 불쑥불쑥 고개를 드는 그런 적이 혹시 없었습니까? 아마도 모두 한두 번 정도가 아니라 가끔 있을 겁니다. 바로 그런 것들이 우리의 예배를 식어버리게 만듭니다. 그런데 소리를 높이라라고 하는 것은 그런 의심과 염려에 굴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육신의 눈을 가진 우리가 영이신 하나님을 믿고 바라보는데 사실 뭐가 제대로 보이겠어요? 이 땅의 것도 우리가 제대로 보지 못하는데, 그래서 육신의 눈을 가진 우리가 온전한 믿음을 가지기란 많은 도전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 뭐 하지 말라? 물러서지 마라. 다시 내려가지 말라라는 겁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오히려 더 하나님을 간절하게 불러야 합니다. 더 열심히 불러야 합니다. 그래야 은혜를 받습니다. 버텨야 은혜를 받습니다. 그 자리에 있어야 은혜를 받습니다. 오늘날 많은 성도님들이 큰 은혜를 받지 못하고 그냥 소소한 은혜로 살아가는 이유가 뭘까요? 뭔 소리죠? 성령의 북소리인가? 나 아무 짓 안 했습니다. 자, 우리 많은 성도님들이 다시 말씀드려요. 큰 은혜를 받지 못하고 작은 은혜에 그냥 만족하면서 사는 이유가 뭘까요? 그것은요, 금방 물러서기 때문입니다. 금방 일어나 버립니다. 금방 포기해 버립니다. 제가 대학생 때 우리 교회에서 이제 수련회를 가면 4박 5일을 갔습니다. 토요일 날 또 돌아와가지고 또 집회를 했으니까 사실 일주일 내에 집회를 했습니다. 그리고 수련회를 가면 기본 설교가, 제 설교가 길다 그러지만 짧은 겁니다. 기본이 2시간입니다. 설교 마치고 나서 이제 기도회를 가지면 3시간을 합니다. 근데 뭐 기도 제목 뭐 있어봐요? 뭐 3시간을 하겠어요? 그냥 버티는 거예요. 일단 3시간 채우라는 겁니다. 할 말이 없어도 앉아있으라는 겁니다. 그리고 3시간 내내 소리를 지르면서 기도를 시켜요. 그래서 첫날 지나고 목이 안 쉬면 엄청 눈총을 받습니다. 은혜가 없는 자식 막 이러면서. 근데 은혜의 비결이 뭐냐면요, 간단합니다. 버티는 놈이 은혜 받습니다. 그 2시간, 3시간을 버티는 놈이 결국에는 은혜 받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첫날부터 뭐 은혜 받겠습니까? 대부분은 기도 한 20-30분 하고 나면 조용해집니다. 반도 안 되는 한 20-30% 되는 사람이 그냥 소리 지르면서 기도회를 끌고 가는 거예요. 3시간 동안. 대부분은 구경합니다. 눈을 갖다 씩 떠가지고 무슨 누가 했나 구경합니다. 남의 기도하는 소리 듣습니다. 쟤는 뭔 기도를 하길래 저렇게 울고 불고 하나. 그것도 하다가 지겨우면 뒤로 가가지고 그냥 기대가지고 앉아 있습니다. 그래도 버티라고 합니다. 나가면 안 된다라고 합니다. 근데 그렇게라도 포기하지 않고 버티다 보면 마지막 4일째가 되는 그 밤에는 웬만한 사람들이 전부 다 큰 은혜를 받아요. 마지막 날에는, 마지막 밤에는 새벽 2시, 3시, 어떤 때는 밤새 기도합니다.
기도회가 이어집니다. 하라고 해서가 아니라 그냥 합니다. 모두가 눈물 범벅이 되고 방언이 터지고 간정이 터집니다. 서로에 막힌 담에 벽들이 허물어집니다. 은혜 받는 비결이 뭘까요? 간단해요. 그냥 버티고 앉아 있는 겁니다. 의심과 염려와 각종 방해가 있어도, 졸음이 있어도 하나님의 높은 산을 떠나지 않고 두려움 없이 크게 부르짖는 겁니다. 2026년 우리 모두 열심히 하나님의 은혜의 산을 올라가시고 하나님을 크게 부르짖어 큰 은혜를 받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축복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산에서 두려움 없이 외쳐야 되는 또 다른 내용이 있고 대상이 있습니다. 처음에는 하나님을 향하였었는데 이제는 세상을 향하여입니다. 그리고 아직 각성하지 못하고 있는, 아직 골짜기에 머물고 있는 사람들을 향하여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승리를 크게 전하라고 하십니다. 즉 우리만 은혜 받고 다가 아니라는 거죠. 먼저 은혜 받은 사람이 아직 은혜의 깊은 자리에 나오지 못하는 사람들을 위하여서 우리가 알고 이미 받은 이 귀하고 복된 소식을 전해야 된다라는 거죠. 사실 이 세상에서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라고 하는 것을 드러내는 것, 오늘날 시대에 쉽지 않습니다. 사람들의 시선도 부담스럽습니다. 그러다 보면 자꾸만 가리게 되죠. 그러나 하나님은 단호하게 말씀합니다. 두려워 말고 크게 말하라. 두려워 말고 크게 말하라. 즉 숨기지 마라. 숨기지 말고 너희가 예수님의 제자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것을 드러내고 밝히라라고 말씀합니다. 제가 알기로는 우리 EM도 내년에는 예수님을 더 잘하자, 그럼 영혼 구원하자, 그런 목표를 가지고 있는 걸로 압니다. 그것은 우리 KM 어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와 같이 한 마음으로 한 뜻이 되었으니 얼마나 귀하고 복된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바라기는 우리 2026년 더욱더 소리를 높여 우리 하나님을 이 세상에 전하여 영혼 구원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그리고 우리 사랑의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기도하며 축복합니다. 자, 이제 마지막 세 번째 좋은 소식을 가진 우리는요, 여기에 계시는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마지막 부분 읽어보면 유다의 성읍들에게 여기에 너희의 하나님이 계신다고 말하여라. 우리가 외치고 주장해야 하는 단 한 가지의 메시지, 단 하나의 믿음이 있다면 그게 뭘까요? 여기에 우리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2026년을 지나면서도 이전과 똑같이 때때로는 실패할 것이고 어려운 일을 겪을 겁니다. 두려울 때도 있을 겁니다. 낙심할 때도 있고 믿음이 바닥으로 내려가는 때도 있을 거예요. 그때 우리를 일으킬 희망과 소망은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오직 여기에 계시는, 오직 우리와 계시는, 오직 우리와 함께 계시는 그 하나님을 뭐 하는 거예요? 다시 바라보는 겁니다. 다시 바라보는 겁니다. 우리 세번역에서는 하나님이 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말해라 하지만은 히브리어의 원어를 직역을 하면 보라 너희의 하나님, 그거예요. 보라는 겁니다. 근데 뭘 봅니까? 여기에 계시는, 우리와 함께 계시는, 멀리 하나님이 있는 게 아니고 저 이상한 데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내 가까이에 계신데,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는데, 우리 안에 계시는데 그 하나님을 보라는 거예요. 그저 하나님이 존재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이 계시지, 맞아, 살아계시지, 뭐 하나님 우리의 왕이지, 온 우주의 왕이지, 그것을 아는 것만으로 부족하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말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라는 겁니다. 그 하나님을 자신의 하나님으로, 여기에 존재하시는 하나님을 내 삶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으로, 우리 상황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으로, 나를 위해 싸우시는 하나님으로,
그리고 우리의 문제를 이기시는 하나님으로 경험해야 됩니다. 체험하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역동적으로 체험하는 비결이 뭐라는 거예요? 다시 눈을 들어서 하나님을 보는 겁니다. 그게 비결입니다. 실패가 있더라도, 낙심이 있더라도 우리의 눈은 어디로? 하나님을 다시 쳐다보는 거예요. 하나의 이야기를 하면서 이제 말씀을 마무리할 텐데요. 이 전구를 발견한 에디슨이라고 하는, 토마스 에디슨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죠. 제2차 세계대전 때 이 에디슨의 이 전구 공장에 큰 불이 났습니다. 그래서 다 잿더미가 됐어요. 모든 게 잿더미가 됐습니다. 그때 에디슨은 잿더미가 된 그 공장을 보면서 좌절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말을 했습니다. 아, 내 모든 실수가 다 타버렸구나. 내 모든 실수가 다 타버렸구나. 이제 새로 시작할 수 있다. 여러분, 이게 바로 실패를 보는, 좌절을 보는, 내 믿음에 좀 실패했는데 그럴 때 가져야 되는 우리의 마음이에요. 끝장났다가 아니라 그래, 이전에 우리들의 실수, 우리들의 연약함 그거 다 타버렸지. 그러나 주님 안에서 다시 시작하면 돼 라는 거예요. 바라기는 2026년 한 해 동안도 우리의 삶에 자주자주 잿더미가 되어져 버린 에디슨의 공장과 같은 일들이 우리를 힘들게 하고 낙심하게 할 겁니다. 그때 다시 하나님을 봅시다. 하나님 어디가 있지 않습니다. 여기에 바로 우리 옆에 계십니다. 그 하나님을 다시 봅시다.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의 지난 실수와 실패, 죄악과 수치스러움을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딱 태워주시고 다시 일어나 또 더 높은 산으로 올라갈 수 있는 새 힘을 주실 것입니다. 오늘 송구영신이 예배에 이제 우리가 이어서 성찬식을 가질 텐데 이 성찬식 때 막 기도할 거예요. 성찬을 갖다 받을 때 개인 기도하잖아요. 그렇죠? 기도할 거예요. 그때 여러분들 다른 게 아니라 지난 2025년 그리고 그 이전의 모든 잿더미들을 다 주님께 맡깁시다. 과거의 죄를 떨어버리는 믿음과 결단의 기도를 드리기를 원합니다. 그럴 때 주님께서는 우리를 더 높은 은혜의 자리로 이르게 해주실 것입니다. 이 귀하고 복된 믿음의 축복들이 높은 산으로 올라가 우리 하나님을 향하여 크게 외치고 다시 주님을 바라보는, 여호와를 바라보는 이 놀라운 축복이 우리 모두에게 가득 넘치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자, 이제 우리 함께 합심으로 우리 기도하면서 성찬을 맞이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마음에 새기시면서 회개할 것은 회개합시다. 그리고 결단할 것은 결단하며 새롭게 헌신하는 기도를 드리기를 원합니다. 주여, 골짜기에서 은혜의 산을 보게 하시고 일어나 더 높은 은혜의 산으로 올라가게 하소서. 주여, 의심과 염려로 두려워하지 말게 하시고 더 크게 하나님을 부르게 하소서. 두려워하지 말고 이 세상을 향하여 예수님의 복음을 드러내는 제자로 살아가게 하소서. 영혼 구원하게 하소서. 다시 실패의 골짜기로 내려갈지는 모르지만은 다시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소서. 그리하여 잿더미를 떨어버리고 더 큰 부흥의 역사를, 더 큰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게 하소서라고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성찬을 가지기까지 다 함께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의 말씀처럼 오직 주님만 바라봅니다. 오직 주님만 의지합니다. 우리들이 이전에 행하였던 모든 것들 우리가 그냥 기억하고 싶지 않아서가 아니라, 잊어버리려고 해서가 아니라, 주님께서 너희들의 모든 이전의 죄악은 내가 기억지 아니한다 말씀하셨사오니 주님께 모두 맡기고 주님께서 역사하실 것을 믿고
협력하여 선을 이루실 것을 믿고 우리 주님께 우리의 모든 슬픔, 아픔, 수치스러움, 죄악들을 십자가 의지하여 맡기게 하옵소서. 아니 맡깁니다. 주여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2026년 주님을 의지합니다. 주님을 바라봅니다. 상황과 여건에 상관없이 오직 주님만 바라봅니다. 주님만 찬양합니다. 주님만 경배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골짜기에 머무르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오히려 골짜기에 떨어지려고 하는 그때 두 주먹을 불끈 쥐고 다리에 힘을 주고 하나님 참으로 일어나서 주님의 은혜의 자리로 나오게 하여 주옵소서. 은혜의 높은 산으로 오르게 하여 주옵소서. 은혜가 조금 없다고 해서 기도 응답이 느리다고 해서 참으로 마음이 씁쓸하다라고 해서 기분이 안 좋다라고 해서 은혜의 자리를 박차고 나가지 않게 하여 주시고 계속 버티고 버텨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고 주실 차고 넘치는 은혜를 기다리고 기대하게 하옵소서. 그 은혜로 응답받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소소하고 작은 이슬비처럼 내리는 그 은혜도 소중하지만은 그러나 그 은혜에 만족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폭포수와 같은 은혜를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우리 사랑의 교회 가운데 주의 영광을 부어주시고 주의 부흥을 부어주옵소서. 모두가 다 하나님을 아는 것에 하나님을 믿는 것에 하나님을 행하는 것에 하나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모두가 사랑하는 것에 하나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두가 섬기는 일에 하나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두가 주의 복음을 전하는 일에 하나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참으로 우리의 삶을 주님께 의탁하고 의탁합니다. 우리의 주인이 나의 삶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주님이심을 우리가 고백합니다. 우리의 모든 계획, 우리의 모든 생각, 우리의 모든 환경과 여건 주님께 맡기오니 오셔서 우리의 삶을 지도하시고 오셔서 우리의 삶을 이끌어 주시고 오셔서 우리의 삶을 어루만지시며 열매 맺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물질적인 필요가 부족한 자들에게 하나님 아버지 2026년 물질적인 은혜도 허락하여 주시고 건강의 은혜도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지혜의 은혜도 허락하여 주시고 인품과 인격과 하나님 아버지 성품의 은혜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용기의 은혜도 주시기를 원합니다. 결단의 은혜도 주시고 무엇을 하더라도 정말로 열심으로 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온 사랑의 온 교우들이 정말로 주님을 섬기는 기쁨으로 날마다 찬양과 경배가 넘치는 목장들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주님을 섬기는 기쁨이 넘치는 목장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특별히 우리 사랑하는 목자 목녀들을 축복하여 주셔서 그 섬김에 넘치는 은혜와 그 섬김에 메마르지 아니하는 기쁨과 그 섬김에 하나님께서 이 땅의 것으로 채워주시는 축복의 열매들을 맺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섬기는 자들의 본이 되게 하여 주시고 그 영광과 생명의 면류관이 이 땅에서도 우리 눈앞에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온전히 주님만을 사랑합니다. 주님만을 의지합니다. 우리의 힘은 아무것도 아니오니 주님께서 우리의 손 붙들고 2026년 365일 동행하여 주시고 임마누엘의 은혜로 함께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귀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인도하시며 우리와 늘 동행하시고 우리를 늘 신실하게 붙들어 주시는 그 은총이 이제 2025년 이 골짜기의 삶은 떠나보내고 2026년 높은 산의 삶을 참으로 올라가는 삶을 주의 이름을 부르는 삶을 주를 바라보는 삶을 살아가기로 주님 앞에 오늘도 우리의 삶을 드리며 우리의 영혼을 드리며
우리의 믿음을 드리며 기도하고 경배하는 우리 사랑의 교회 온 성도들과 온 자녀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나의 사랑 너는 어여쁘고 참 귀하다 어느 보석보다 귀하다 내가 사랑스럽지 않을 때 너를 온전히 사랑하고 너와 함께하려 내가 왔노라 주의 사랑 이 사랑은 결코 변치 않아 모든 계절 돌보시네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주의 말씀은 신실해 실수가 없으신 주만 바라라 주님의 나라와 뜻이 나의 삶 속에 일하시며 주님 알길 주만 보길 소망해 거룩히 나의 사랑 너는 어여쁘고 참 귀하다 어느 보석보다 귀하다 내가 사랑스럽지 않을 때 너를 온전히 사랑하고 너와 함께하려 내가 왔노라 주의 사랑 이 사랑은 결코 변치 않아 모든 계절 돌보시네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주의 말씀은 신실해 실수가 없으신 주만